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구약 1155페이지 에스겔 5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더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5장은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이 완악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기 전에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인 네 개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4장에서 3개 봤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또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그런 상징을 봤었고, 두 번째 상징은 우리가 390, 좌로 390일, 우로 40일, 430일인데 하루는 1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의 430년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되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와 함께 동시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출바벨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내포된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음식을 인분해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인분 대신에 이제 쇠똥을 가지고 이 뭐냐면 이제 음식을 해 먹으라고 하되 그 대신에 양식과 물은 아주 최소한의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죠. 뭐냐면 하루에 220g, 물은 하루에 600리터만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큰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세 번째예요. 오늘은 지금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절대 자기 머리와 수염에 삭도를 대지 않는 어떤 그런 구별된 그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하고 수염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그걸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 3분의 1씩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4장과 5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상징의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자기가 행동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은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그 중보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이 에스겔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제목으로 잡았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우리 교훈의 강조점을 강의 안에 따라서 우리 한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열심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정말 그런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저주의 심판을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저주에 대한 심판만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쉽게 우리가 다른 걸로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온갖 성품, 속성을 다 집어넣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 열심이 있다. 그거예요.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구약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정말 어떻게 돼요? 추방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형검으로 지키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구약에서 그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래요. 반면에 구약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다 예표며 그림자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부터 계시록이 쫙 그 주제가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 거룩이면 거룩, 네?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같이 공유하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났던 그 거룩한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만 정말 이 무소부재는 하나님만 같잖아요.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도 갖고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함이라든지 이런 건 비공유겠죠.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에스겔도 우리에게 쫙 보여주듯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에스겔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이런 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이미 1장에서 한 얘기지만 특별히 오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나온 죄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악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이 되고 비윤리적인 자가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했다는 이 자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죄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했지 어떻게 우상을 갖다가 섬기라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실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요, 부자 간에 뭐예요? 서로 삶아 먹어요. 잡아 먹어요. 그런 비윤리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그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요란함이에요. 항상 우상 숭배자들은요 점잖게 섬겨하지 않아요. 바리어 하듯이 다 뭐냐면 요란스럽게 해요. 요란스럽게 우상 숭배해요. 예? 굿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이에요. 그 요란한 그런 모습을 우상 숭배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다 요란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에스겔에서는 요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앞에 요란 떨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화들짝 놀란지 요란 야단법석하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이제 두 번째 배워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미약하기보다 강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명에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충직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4장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를 예고했잖아요. 5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느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됨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과 결혼 안 하겠어요. 저 파혼이에요. 저 우상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단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산 골짜기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요. 그래서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자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죄와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있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모압 언약, 요단강 동쪽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20세 이상 다 죽고 그 이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 모압 언약 때 그 결론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으리라 한 걸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요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죠?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 언약 40년 전에 그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요약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다 뭐예요? 다 비슷해요. 다 같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두 곳에서 강조했던 내용대로 지금 뭐예요?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 5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도표가. 이해됐죠? 근데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레위기법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요. 귀중하게 여겨요.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부정함을 배척한, 부정함 반대 거룩을 강조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뭐냐면 레위기를 완전 달달달 외웠겠죠. 이런 자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임하는 그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쉬웠겠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언약 파기의 저주가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 거기 도표에 5장에 그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 6가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눈으로 본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가문 기근, 열국의 흩어짐. 세 번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됨. 네 번째, 수치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됨. 질병, 전염병. 다섯 번째는 성소와 땅이 황폐함. 여섯 번째는 칼, 전쟁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에스겔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6가지에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런 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뭐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비를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바깥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 쫄딱 맞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6가지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복을 얘기하더라도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뭘 알려줬어요? 팔복. 다 그게 신령한 복들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복은 뭐냐?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를 맞아도요, 그게 뭐예요? 나에겐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주는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요. 예를 들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유리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린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떼약볕과 그 소나기를 맞게 하셨어요. 똑같이 불순종한 자들과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네들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자신들의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은 뭐예요? 그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자들 속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본이 되는 삶을 그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고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은 여호수아 갈렙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근 당한다 똑같이 기근을 당하고 병든 다고 똑같이 병을 들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함으로 당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다고 한다면은 이걸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장에서는 칼 기근 전염병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 내용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에서 살아야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죄가 관영한,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서 우리가 무방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청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강의안을 좀 더 보십시오. 1절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요구한 네 번째 상징의 행동과 그 의미를 보면요, 뭐냐면 날카로운 칼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3등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즉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에 3분의 1은 불사를 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래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래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가는 곳에 따라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세 가지죠. 칼, 불, 흩어짐으로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칼로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히브리인들은요 머리털과 수염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 알아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옆에다 머리 막 구렛나루 막 질질질 꽈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근데 유독 그 나라는 대머리가 많더라고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옆 구렛나루들은 굉장히 막 길게 안 잘라요. 그걸 갖다 다 꽈가지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생각 속에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칼을 안 대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더구나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자기 칼날로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걸 시청각적으로 당신네들이 이런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에요. 머리 깎고 수염 깎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위기 21장 5절이에요. 머리를 절대 밀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절대 대머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염을 갖다가 양쪽을 깎아도 안 된다. 그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요, 부모가 죽었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는요, 애도할 때 머리를 깎았나 봐요. 애도할 때 주변의 이방 나라는. 그래서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요 금지된 애도법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를 밀면 안 돼요.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그러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밀어서는 안 되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의 기본 의식은 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다른 선지서에도 또 있어요. 미가 선지자 아시죠? 미가 선지자도 뭐라고 됐냐면 1장 16절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돼. 미가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위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머리 깎는다. 이것보다 유다 백성에게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다고 또 모두 다 없애지 않잖아요. 항상 남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너희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는 거예요. 다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얘기가 회복이 뒷부분, 전반부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뒷부분에 회복의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회복의 메시지에서 이 남은 자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1장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회복이와 연관된 게 무슨 성품이었죠? 무지개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죠. 그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메시지가 계속 에스겔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상징 행동 아시겠죠? 있을 수 없는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5절에 12절, 유다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고 왜 포로로 가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를 얘기를 해요.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열국보다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래요. 왜냐? 그들이 율례를 전혀 지키지 않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5절부터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우상숭배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거룩한 삶도 있고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뭐냐면 세상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베푸신 은총이 있잖아요. 거기서 윤리 도덕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성경에 윤리 도덕도 있지만은
세상에 기본이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의 윤리 도덕보다 더 못한 게 너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고 타락하면요 더 무서워요. 은혜 받고 타락하면요 더 아주 그냥 어둠의 종이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7절에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여러분, 뭘 사모하면 닮잖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원숭이 우상을 섬기면요 원숭이 닮게 돼 있어요. 쥐 우상 섬기면 쥐 닮게 돼 있다고. 돼지 우상 섬기면 돼지 닮게 돼 있다고.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게 요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 23장 같은 데 보면 술 취해서 요란한 것도 똑같이 나와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무나도 그냥 아주 시겁하면서 막 놀래 떠드는 것도 똑같이 이 단어를 뒤까지 사용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면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왜 구원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기 위하여 나를 구원했다. 먼저 구원했다. 요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곧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고 더욱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삶이 우상을 닮음처럼 비윤리적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뭐예요? 아주 전무후무하게 내리는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은 뭐냐면 우상숭배.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기근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부모 자식 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기근으로 아주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우상이 너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이 준다고? 해봐라 이게. 그 결과 너희는 서로 삶아 먹는 비윤리적인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 10절에 얘기해요. 그것도 뭐예요?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심판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떤 심판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심판 받으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요 말해 뭐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뭐냐면 마귀가 이 땅의 목적과 똑같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 다 뺏어가고요. 시간, 재산, 건강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 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로 쏘라기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11절 12절에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 성소,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팎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앞에 부정하고 성전을 갖다가 부정하게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도 너희를 갖다가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긍휼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약한 상태로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약한 상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긍휼히 여기시고, 미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육간의 강건한 자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아끼지 않았기에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아끼지 아니하며라는 이 단어가요, 원문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털을 깎아버리겠다 해. 아까 에스겔이 칼로 자기 머리 수염 깎듯이요, 내가 너희 인생을 그렇게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저주받는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 결과 12절에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흩어지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자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 이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강한 대로 우리 인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세 가지 때문에. 뭐예요? 그의 삶이 우상을 닮아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하는 우상 숭배하는 탐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탐심의 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를 부정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3절 17절에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내버려둬 버리지.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사예요. 자식도 말 안 들을 때는 막 회초리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 둬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주는 목적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좀 잠깐 보면요, 13절부터 15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그를 둘러싼 열국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당하게 할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수치를 당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치를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게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수치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우선 어쨌든 왜 이런 형벌을 받게 한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수치스럽게 해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의도 터지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니까.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사람이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것보다 끔찍한 게 없거든요. 차라리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결국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게 함으로, 결국 뭐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확실히 때리겠다는 거예요. 대충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딱 꼬꾸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에만이 아니라 구속에서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 16절 17절에 앞에서 했던 그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대해서 또 반복해요. 예? 16절 17절 또 반복해요. 아까 12절에도 반복했는데 왜 이렇게 3-4번 반복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수호, 언약을 수호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수호하는 데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3번씩이나 5장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언약으로 돌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먼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날아가서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귀절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원칙은 우리에게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했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회복돼. 그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냐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게 에스겔 1장 4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게 하리라. 인격적으로 알게 하리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은 잘 살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의도 터지고, 언약의 축복을 제해버리니까 또 의도 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아니에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런 죄악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목적을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만 있잖아요. 알게 되리라가요. 에스겔만 72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 4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근데 하나님을 성품을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룩을 공유하게 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고결한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걸 알게 하고자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혈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끝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교제하면서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우리와 거하기 위한 목적이 거룩이에요. 함께 임마누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단순히 거룩 성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유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전 삼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성경에서 뭐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고, 우상 숭배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 거고, 부정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싹 청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목적이잖아요. 성전 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성전 삼고 함께 하기 위함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에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이런 이유와 함께 오늘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가? 뭐냐면 이런 형벌만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형벌만은 너희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 기근, 흩어짐 이런 것이 무서우면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나에겐 더 무서워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칼, 기근, 흩어짐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칼, 기근, 흩어짐은 내게서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복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래야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다 알았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아니, 언약을 파괴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어겨요. 무슨 강심장이에요? 강심장이 아니라 이게 죄의 권능이고요, 이게 마귀의 권능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죄의 권능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죄의 권능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죄의 권능에 대해서도 죽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성령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다 넘어가요. 네.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돼요.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친다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뭐냐?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사냥개가 추격하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순종하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